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약속 다 해본 적 있죠? 약속 해본 적 없어요? 해봤다면 어떤 약속을 해봤어요? 약속 해본 적이 없나요? 그래요. 우리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손이가 이제 미안해요. 그 목사님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을 참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시 선생님이 이제 너가 고등학생이 되면 사줄게라고 했던 그거를 제가 기억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들어주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우선이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도 더 전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날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자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물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가지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한 뒤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을 다 들은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아들을 일으킬 것이라.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네, 성취가 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다음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원의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신립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우리 언제 들었어요? 여름승학교 때 들었죠? 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한번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 텐데 잘 들어요. 알았죠? 네, 보여주세요.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아지네. 우리 금성의 금요리는 이제 끝나고 여행을 간다 하는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래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시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보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마누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임마누엘의 뜻 세 가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세상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이 천사의 다음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네. 한번 보면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네. 지금은 이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그냥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이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히 두려운 일이겠죠. 당연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은 있다 없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한 내가 성령의 전인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까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내가, 성령이 임재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라고 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근데 또 야곱과 파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목숨을 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길 바래요. 그럼에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알았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돼요. 알았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늘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새겨져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